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임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5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아름다운 금은 자연 이곳저곳에 널리 퍼져 있지만 소량만 발견된다. 그리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평균적인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1톤의 금광석을 재련하여 약 5g의 금을 얻는다고 한다. 심지어 광석 1톤 안에 단지 1g의 금이 있더라도 그 돌은 금광석으로 불린다.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정제 과정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도 삶의 역경과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불의 과정을 지나게 된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우리 안의 불순물들이 모두 불에 타 사라진다. 이렇게 얻은 순금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부식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순금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주님의 사자가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상세히 예언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누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순결하고 공의로운 제물로 준비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세대로 일으킬 사람들은 이처럼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금광석을 정련하여 소량의 금을 얻듯 세상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 그 순결함이 입증된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더 소개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본문에서 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티메인데 이는 값비싼이란 뜻이고 천함이라는 말은 아티미아인데 치욕, 망신, 책망, 나무람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단지 금그릇과 은그릇만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귀한 그릇이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거기에 무엇을 담더라도 그 담은 것의 가치를 뛰어나게 하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 보내시는 여러 성품 훈련과 연관된다. 특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라는 주제로 묶어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면 주께서 친히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협력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장을 시작해보자. 인생은 불공평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며 이건 아니잖아. 모든 형제들이 다 이렇듯 내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다퉜다.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꽤 납득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먼저 가지고 놀았어요. 혹은 나보다 형이 더 많이 가졌는데요. 하는 식이다. 게임이나 운동을 할 때는 동생이 반칙했어요. 이번엔 내 차례인데요. 라고 외쳤다. 아이들의 이런 크고 작은 다툼이 4명의 자녀를 키운 나에게는 일상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의견 충돌에 가능한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그 이유는 2가지였다.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했으면 했고 아이들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따라다니면 정작 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맏아들 에디슨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만사가 공평해야 한다던 에디슨의 인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에디슨은 자칭 정의의 사도가 되어 모든 일에 다 참견하기 시작했다. 누가 아빠 옆에 앉을 것인지를 정할 때 에디슨은 어김없이 나서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너는 어제 아빠 곁에 앉았으니까 오늘 밤엔 안 돼. 오늘은 알렉산더 차례야. 그의 이런 공평성의 원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어김없이 적용됐다. 하지만 그의 공평성은 순전히 자기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동생이 똑같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큰아들이고 또한 키도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콩을 먹을 때는 자기에게만 많이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에디슨은 콩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에디슨 입장에서는 엄마인 내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게 전부 불공평했다. 그리고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불공평한 인간뿐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동생들이 어지럽힌 방을 함께 청소하자는 나의 제안에 에디슨은 엄마, 나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치워야 하나요? 라고 대꾸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가 불공평하게 느끼는 점에 깊이 동감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엄마인 나 역시 때로는 내가 어지럽히지 않은 것을 치우고 내가 더럽히지 않은 옷을 빨아야 하는 게 공평치 못하다고 느낀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등을 두드리며 살포시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동생들에게 자기 장난감을 치우게 하고 우리는 책이나 읽어요. 아들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에디슨,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 일이 과연 공평하니? 갑자기 닥친 난감한 질문에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에디슨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그것이 공평한 일이어서 예수님에게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다. 단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기에 그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에디슨, 인생은 불공평하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셔. 아이의 마음에 귀한 진리가 심겨질 때에 반짝하고 빛나는 눈을 바라보는 건 참으로 복되고 소중한 순간이다. 나는 그의 눈빛을 통해 에디슨이 내 말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디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를 껴안았다. 그러더니 동생들이 놀고 난 장난감을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생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애들아, 이 형아가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자 하나님의 공평을 깨닫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셨습니다. 내 죄에 마땅한 벌을 내리셨다면 나는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인간의 본성인 공평과 정의를 따지는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정의 이전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스로 되갚지 말라. 현대의 사법제도는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남이 내게 진 빚을 되돌려 받으려고 취하는 것이 바로 소송이다.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인간의 정의심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타오른다. 그는 마땅히 위법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해. 자기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이와는 다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언젠가는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엿보는 것을 말한다. 용서를 미루는 사람은 보상이 만족할 만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물고 늘어진다. 누군가 내게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것과도 같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의를 따라 되갚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해준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복수국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항변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요, 제가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게 아니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했던 일들을 잊었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따지자면 모든 인간은 최고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멸망할 운명이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무고하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다. 물론 당신이 먼저 잘못한 게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수심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진 빚 중에서 단 1원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당신이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든다면 당신에게 허락된 용서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당연히 응보의 권리를 가진다. 율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벌을 받으셔야 했다.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른 예수님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혼자 판단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는 자신을 심판자로 내세우는 격이 된다. 그 대신 진짜 정의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설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는 대신 또다시 당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마음을 크게 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의롭게 보복하실 수 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의롭고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진정으로 무죄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싸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수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사랑을 허락하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인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쓴 뿌리를 뽑지 않으면. 플로리다에서 상처를 주고받음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부인이 나의 전남편이 저지른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상처 치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있다고 했다. 아직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신 것 같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다 용서했어요. 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엔 아직 맺힌 것을 다 풀어내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와 목회자였던 제 남편은 함께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교회의 부유한 여성과 눈이 맞아서 저와 세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글썽였다. 그는 나와의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자신이 목사로 성공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는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면서 그 여인이 자기 목회 사역에 더 협조적이라고 했어요. 나는 늘 비판적이어서 목회에 방해만 됐다더군요. 우리의 결혼이 깨진 것도 전부 내 탓이라고 했어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잘못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나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녀의 전남편은 부인과 가족을 속이고 그들에게 잘못을 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으며 그가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전남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그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부인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부인께서는 전남편이 찾아와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문제는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뒤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신 것 같군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거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망가진 세월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그녀가 전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의 상처는 새 남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전남편이 목회자였던 관계로 목사를 포함해 각종 권위를 가진 모든 남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명한 건 그녀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빚독촉을 하면서 채무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충고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통 응어리, 비통, 억울함을 나타내는 쓴 뿌리는 말 그대로 뿌리이다. 이 뿌리의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잘 돌보면 뿌리는 점차 깊게 뿌리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뽑아버리지 않으면 나중엔 여간에선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상처를 치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수많은 이들을 더럽히게 된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상처로 인해 당신 인생의 여러 소중한 것들마저 더러워진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고 싶다면 용서함으로 평화를 추구하라.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는 도전이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내려놓으니 받아주소서. 쓴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깨어짐의 은혜. 예수께서 인간의 고집을 꺾는 과정은 마치 군마의 고집을 꺾는 것과 비슷하다. 말은 자신의 의지가 깨어지지 않는 한 전투에 나갈 수 없다. 아무리 강인하고 재빠르고 재주가 많다 해도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말은 전투에 소용이 없다. 깨어지다는 말은 연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의지가 주인의 의지에 굴복한다는 말이다. 의지가 깨어지고 잘 훈련받은 말은 전쟁터에서 기수의 신뢰를 받는다. 총과 칼이 어지럽게 난무해도 군마는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의지가 깨어진 군마는 결코 자기 몸을 사리거나 자기 유익을 쫓아 기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 행로는 오직 주님만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할지 잘 아신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시기 역시 주님만이 아신다. 군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깨어지는 과정도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둘 다를 포함한다. 하나님은 구약에 등장하는 두 왕 다윗과 사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다. 다윗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그는 수년간 깨어지고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권위 하에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겪은 훈련의 대부분은 사울 왕의 손에 의해 행해졌다. 하지만 마침내 다윗이란 그릇이 깨어졌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 다윗은 비록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곁에 충실히 머물렀다. 하지만 다윗과 반대로 사울은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사울의 인생은 깨어지지 않은 자에게 권력과 권위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표본을 잘 보여준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권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떨어질 때에만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 뒤엔 언제나 자신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의 문제로 선지자 사무엘과 대립하게 되고 이런 책망을 듣는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왜 고집센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시되었을까?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사회 시스템은 자기 중심적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배양소처럼 보인다. 그들은 권위에 반항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신앙도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 자신이 원하는 바와 비슷하면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반항의 기회가 생기면 즉시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목사나 속임수에 쉽사리 말려드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은 초지일관 확고부동한 자세를 유지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철저히 깨어지고 항복한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보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발적으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짐의 은혜를 얻는다. 하지만 거부하다가 마침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이 깨어진다. 자, 당신은 깨어질 것인가, 부서질 것인가?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저는 그동안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문제들에 대처해 보려 했습니다. 저의 이런 완고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죄도 용서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짐과 굴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당신의 임재에 이르는 여정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이란 아버지의 손에 심판을 맡기는 것. 한 번은 아내와 내가 격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언쟁이 극에 달했을 때 주님은 내게 너의 교만이 드러났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오늘 말씀인 잠언 13장 10절이 떠오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존, 너와 리사가 말다툼할 때마다 어딘가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넌 그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옳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신다.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만일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겐 두 가지 유익이 있다. 첫째로 당신은 교만을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이전엔 몰랐던 자신의 인격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만일 당신이 정말로 옳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에게 모든 심판권을 넘겨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이런 개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겸손과 순종이 제일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 인간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진실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힐난하는 자들을 바로잡으려고도 하지 않으셨고 스스로를 변호하지도 않으셨다. 그런 예수님의 평정은 빌라도를 놀라게 했다. 예수님은 왜 자기 변호를 포기하셨을까?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일단 자기 변호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하시는 손길 아래 감추어지고 보호받는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만사를 빨리빨리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현대사회에선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겐 끈기 있게 참아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주를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시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큰 영광을 불러온다. 가장 멀리 보았을 때 겸손이야말로 참된 형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배우며 그분을 따라야 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자신을 변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좁고 어렵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상처를 주님의 손안에 맡기렵니다. 무한한 능력의 주님, 내가 처한 어떤 힘든 상황도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트 6.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는 자아를 키워야 한다고 가르친다. 세상은 우리 자신이 손수 만든 벽돌로 성과를 쌓도록 부추긴다. 또한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선 때로는 눈 감고 술수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 지혜의 핵심은 이기적 야망이다. 하지만 이렇게 아첨하고 여러 방법으로 남을 짓밟고 올라섰다 하더라도 그렇게 얻은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다. 애써 세운 탑이라도 결국은 불에 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리를 꾀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다. 그 일을 주님의 이름을 빌어 행했든지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든지 아니면 자기 시간을 희생해가며 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시기심은 어떤가? 시기심은 교회에서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그로 인해 교회 안에는 분열이 발생한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지위나 성공 등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기보다 성도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어느새 사라지고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런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감을 성공한 목회로 채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을 높이실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므로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그 충만한 때를 기다리라. 자아의 욕심과 성공으로 채워지는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신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아라는 큰 방해물에 직면하고자 한다. 자아는 우리의 개성과 경험과 과거와 지식 등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속기 쉽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자아로 가득 찬 곳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런 예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빈 마음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주님은 점점 커지시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삶은 내가 이 길을 잘 따르고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제 영혼과 마음을 자아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는 법을 배워보자. 이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분과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심판은 하나님의 목. 어느 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가 떠올랐다. 뒤이어 들었던 생각이 걔는 하는 짓이 늘 이 모양이니 앞으로는 가능한 멀리 해야겠다라는 판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는 나에게 여러 번 상처를 주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와 나의 우정은 들쑥날쑥했다. 서로 더없이 친하다가도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원수처럼 지냈다. 그렇게 관계가 소원해졌다가도 어느새 아무 일 없었다는 식으로 또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었다. 문제는 그녀가 나에 대한 험담을 일삼는다는 데 있었고 나는 결국 그녀와 절교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결심한 뒤 나는 곧이어 찾아올 해방감을 기대했다. 그러나 해방감은커녕 성령님이 이런 내 마음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성령님께 내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제겐 그녀를 판단할 정당한 이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게 했던 행동을 보세요. 그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니까요. 그러자 곧바로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네 기분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난 지금 그 친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내가 거론되는 걸까? 내 생각을 읽으신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네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한단다. 내가 네게 넌 절대 변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나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 멋대로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다. 왜냐하면 내겐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며 그분은 그 자리를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신다. 야고보는 이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시 내 친구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그녀의 본질이 아닌 행위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의 숨은 동기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했을 뿐이다. 나는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내 머릿속에서 진행된 일일 뿐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난 진리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회개가 나를 그녀와의 건강하지 못했던 관계로 되돌아가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었다. 그래서 나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성령님께 항의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셨다. 네가 반드시 그녀와 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네 평가가 완전히 잘못이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네가 반응을 보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제야 나는 반은 옳고 반은 그른 경우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행동과 동기를 분리해서 다루기로 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내가 마치 재판관인 양 그녀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아가 아닌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가는 부분에 있어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한 그분의 임재는 방해를 받을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뿐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쉽사리 판단하였던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여 제게 자비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동기까지 판단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소서. 마음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로 저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자비를 심을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도의 대가는 우리 인생 전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지 결정하려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 그 비용은 당신의 인생 전체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마지막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악마를 이겨낸 사람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다. 한 번은 내가 목회하던 교인의 한 젊은 여자 성도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존 목사님, 제 자아상은 엉망입니다. 제가 멋진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나는 대답에 이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이니 자아상이니 하는 말을 하시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던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죽은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체가 관에서 일어나 아니 나한테 이런 옷을 입힌 이유가 뭐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 헤어스타일은 또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이 보면 웃겠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겐 자아상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녀는 나와 긴 시간 동안 상담한 뒤 기도로 멋지게 끝맺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퉁명스러운 대답은 그녀에게는 충격이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캐내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건전한 자아상이나 자존심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데 필수 조건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다. 나는 그녀가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분이 좋을 때만, 자신에게 득이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는 어차피 자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자아상을 관리하는 데 치중하다가는 그런 상황에서 즉시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릴 것이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선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제약을 스스로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이른 여정에서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영역 안에만 머물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잠시 반짝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압니다. 귀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전심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정해놓았던 모든 죄악을 풀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을 구하게 하소서. 나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지 말라. 솔로몬 시대의 성들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져 있었다. 이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고 침략자나 달갑지 않은 손님의 출입을 막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일단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또 다른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 방어벽을 세운다. 특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일단 피한다.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보상했다고 여기기 전까지는 마음을 닫는다. 그동안은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마음 문을 연다. 하지만 때로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내게 상처를 준다. 그러다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 안에 도리어 내가 갇히는 신세가 된다. 급기야 그 누구도 보호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 아니라 나도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에 든 사람이 접하는 모든 정보가 바로 이 견고한 요새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세웠던 방어벽이 점차 모든 정보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근원지가 된다. 이스라엘 성지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 갈릴리 호수와 사회가 그것이다.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고 내보내는 반면에 사해에는 물의 유입만 있지 방출은 없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사해로 흘러들어가 섞이면 죽은 물이 된다. 사랑과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유롭게 흘러나가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는다. 시험에 든 크리스천은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로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다. 사랑을 받아도 상처 입을 두려움의 벽에 갇혔기 때문에 계속 침체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싸늘하게 식는다. 모든 일을 과거에 받은 상처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급기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벽을 견고한 진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가?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진짜 대적과 싸울 수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상처받을 것을 예상하고 방어벽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은 바로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다고까지 표현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이러한 상처받은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 다시 상처받더라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가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또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세워주고 싶습니다. 내 주변에 방어벽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 처음으로 그 외모가 자세히 묘사된 사람은 사라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악한 문화가 두려웠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염려한 나머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라에게 거짓말을 시켰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외모에 관한 묘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들의 외모나 나이는 성경의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로는 나이, 자녀, 업적, 성취 등에 의해 인물이 규정된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인물 묘사 말고는 외형에 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연적인 눈으로는 뵐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 영으로 알 따름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주님을 따를 때 그분을 훌륭한 인간이요 위대한 선생으로 알았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분의 본 모습을 알게 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균형을 잡았다. 바울은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보라고 한다. 즉, 이 땅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고 재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기준을 자신에게 가져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터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원한 진리는 영원한 결실을 맺는다. 하지만 임시 방편의 일시적인 진실은 잠시 머물다 떠날 것이다. 진실에 등을 돌리고 거짓을 선택하면 우리 안의 빛이 어두움으로 변한다. 영원한 것을 갈망하던 나의 시선이 코앞의 현실로 옮겨질 뿐이다.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죽음의 장막이 걷히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다.
또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요 우리 몸이 담고 있는 영혼임을 알게 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을 입을 것이다. 이런 계신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자아를 섬기는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굴복한다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에 있어 핵심이다. 자아 중심의 삶을 극복해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자아의 힘으로 모든 일에 통달하려는 저의 옛 본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자아를 섬기려는 타락한 본성을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뜻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길을 점점 덜 의식하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땅에 묶여있는 것에 의존하여 살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담을 피하는 지혜. 나는 남을 험담하고 난 뒤 매번 후회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 양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험담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험담이라는 강력한 요새가 어쩌다 내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왜 그리도 어려울까? 그 이유는 험담의 뿌리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험담은 내가 어떤 것을 불신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타인을 헐뜯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그들과 묶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처럼 생각된다. 다른 사람에 의해 휘둘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험담을 이용하여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만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험담이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부주의하거나 신중치 못한 말이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성경은 험담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 듣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험담을 듣던 당신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그의 인격적 오점을 발견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놀랍게도 눈이 열려서 이전엔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약점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커져서 그렇게 보게 된 것이냐 착각한다. 또한 험담은 두려움을 먹고 자라난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신뢰가 깨어지면 자연히 입에서 험담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다 해도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험담의 기저엔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험담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험담에 반대되는 말, 즉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과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하는 것이다. 남을 욕하는 사람 앞에서 제3자인 당신이 부정적인 정보를 보태 분란집에 부채질하지 말라.
그래서 치유는커녕 불화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조언하신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와 아주 가깝고 친한 사람도 험담으로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키워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해야 한다. 나의 경우 잠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말,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동기를 모두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혜는 나의 불만이나 고충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오늘의 기도. 주 하나님, 남을 험담했던 것이나 내가 전에 듣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험담으로부터 내 눈과 귀를 지켜주소서. 남을 헐뜯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서 없애주소서. 주여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